에베소 4장 11절로 16절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을 받아서 700개 성전이 순식간에 두두두두두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군대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당신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시편 68편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교회는 구속사를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 역시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으로 출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직접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를 계시하셨는데 그 주된 내용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위한 예물을 예비하도록 하셨죠. 예, 성막에 들어갈 언약궤, 진설, 병상, 등잔대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예복과 제사장의 됨됨이까지 하나하나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되고 오늘날 교회의 형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려고 한 성막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교회의 건물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보다 성도의 마음의 진정으로 예수를 모셨는가 안 모셨는가, 성도와 서로가 연합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에게 이른 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명품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에이,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온 성도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형식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철저히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개 성전을 신속히 전 세계에 세워서 물이 바다도 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었지만 신약 시대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을 받은 성도가 철저히 죄의 속성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죽어진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로 서서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아 놓으신 무리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다, 예수님의 손을 닦아드린다, 예수님의 목욕시켜드린다, 예수님을 옷 입혀드린다.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곳곳에서 봉사를 하면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느낄 수가 있고, 몸이 도저히 아파서 봉사를 못하겠다, 그런데도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 열심히 봉사하겠다 청소하면 하나님이 청소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예,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어떤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예수님은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받을 길을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대항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으로 확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싸움에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감독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도 이리저리 흔들리려고 하네. 우리 백성교회 찬양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려 하네. 거친 파도 같은 세상 나의 영혼 짓누르네. 흔들리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오늘 7주년 기념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백송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오늘 하루 종일 즐기자고요. 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함께 찬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때 기쁨의 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나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나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나 지금은 건강의 날이라. 치료의 때 기적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의 때 평강의 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나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나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나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콜린 윌리엄스는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아브라함적 동기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미지의 세계를 믿음으로 승복합니다. 둘째, 모세적 동기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조직 제도를 상징하며 신앙심으로 조금 위험합니다. 셋째, 바울적 동기의 교회가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적 교회 동기가 있는데 영적 회심을 바탕으로 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세적 교회면 율법에 묶여 있는 거고, 이제는 우리는 바울적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넘치도록 하며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간교한 마귀는 교회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어둠의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교회의 가치를 폄훼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스며들도록 만들고 죄악에 물든 자아를 죽이지 못한 이 목회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을 만한 스캔들을 조장하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교회의 영적 활동을 방해하고 무시하며 성도들의 사고에 불신과 의심을 주입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관계에 맞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강한 자가 와서 자기 집을 무장하고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눈다고.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말씀이죠.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이렇게 저처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백성교회는 날마다 기적의 현장, 치료의 현장, 변화의 현장입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계속 나타나죠. 백성교회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성 훈련을 통해 삶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 세계 선교에 생명을 바치는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백성에 속한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연단받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선한 능력을 드러내며 무너진 교회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랄프 벤닝은 마음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단지 울리는 징과 같고 소리 없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아름다우나 고요한 음악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가 조화 있게 표현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가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회의 기능은 크게 5가지입니다. 예배, 라트레이아, 교육, 디다케, 친교, 코이노이아, 섬김, 디아코니아, 선교, 캐리그마입니다. 먼저 예배. 라트레이아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자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생명과 평안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1순위의 삶을 살고 예배를 통해 힘과 능력을 받아서 결국에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교육입니다. 디다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대지상 명령에 포함된 것.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셋째로 친교, 코이노이아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교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의 영성은 공동체의 생활로 나타나고 관계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도들과의 사귐 없이 이기적으로 산다면 올바른 영성을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영성은 마땅히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교제로 나타나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할렐루야. 교제로 나타나야 돼. 교제로. 넷째로 섬김, 디아코니아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낮고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섯째로 선교, 캐리그마는 복음 선포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성도는 전도를 통해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이러한 라트레이아, 디다케, 코이노니와 디아코니와 캐리그마, 이거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매일 쉬지 않고 이어지는 예배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에 포커스를 맞춘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 전교인 사역자화, 전교인 선교사화를 이루어 사역과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수많은 영혼들이 백성교회를 통해 치료받아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정규 신학 과정을 이수한 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옛날에는 간증 한마디도 못하고 간증은커녕 옛날에는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아집이 강하고 저 인간을 어디다 갖다 쓸까,
쓰레기통에서 건져다가 고쳐서 옷을 입혀놓으면 언제 쓰레기통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힘들다 죽겠다. 그럼 또 건져오고 또 건져오고 또 건져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건져져서 이제 스스로 예쁘게 단장하고 꾸미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의 그런 모든 면모를 갖추고 이제는 참 멋지게 사역을 펼쳐나가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이야, 참 든든하구나. 찬양하는데도 또 연극하는데도 보니까 다 주의 종들이냐, 몇 분만 빼놓고 든든한데 다 또 끼들이 장난 아니죠. 여러분, 저는 평신도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라도 능력만 받으면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갈 건데 거기에 여러분 능력자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백성교회는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2013년 12월 1일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성전을 세워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백성교회는요, 그때부터 세워진 게 아니에요. 2001년도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와 2009년 백성 영성 수련원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교회 역사는 7년이 아니라 몇십 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십 년 동안 훈련받은 분들이 많죠. 2015년 4월 7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5월 3일에 이순희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5년 5월 25일에는 백성교회를 통해 양성되어 저와 함께 성결교단 목사 안수를 받은 김미리 목사를 대구 백성교회로 파송하여 지교회를 설립하여 설립 예배를 드렸죠. 이어서 2016년 3월에 인천 서창동에 있는 본성전을 매입하게 되어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중국 계림교회 우리 연봉호 목사님 오셔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훈련을 받으시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3월 2일에는 여기 보령에 있는 이 수양관을 매입하여 첫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2018년 4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백성교회를 설립하여 김성식 목사를 담임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전에 2010년도인가요? 우리 최울 목사님을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시켜서 캐나다로 파송을 해서 캐나다 백성교회, 그것도 나야가라 폭포 앞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평신도 집사로 부흥회 다니다가 선물로 받았어요. 큰 성전, 엄청나게 한 3,000평은 될 거려. 마당도 엄청나게 넓고 큰 성전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전을 운영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최율 목사님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성전에 제가 가면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전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그래서 항상 풍성했는데 제가 안 가니까 그는 나이가라에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토론토로 옮겨놓고 그 성전은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역사가 깊어요. 지금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7주년이 태동하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주의 종들이 탄생되고 있었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백성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썼어요. 교회를 통해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에게 복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결코 권력의 자리가 되거나 자기 과시를 위한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실까 생각만 해도 감사해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를 써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그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이렇게 24시간 365일 이렇게 쓰시려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이 사역을 마음껏 돕게 하실까? 저만 이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싫어하면 뭐 어떻게 이혼하자고는 어떻게 하겠어? 뭐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도 가족도 다 잡아서 이 사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함께 합력하고
함께 열심히 벌어서 함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온 가족이 협력하니까 저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이요, 불화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가정이에요. 우리 남편은 누가 봐도 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왜? 가장 필요할 때 엄마를 하나님께, 가장 필요할 때 아내를 하나님께. 그럼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상처가 왜 없겠냐고. 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셔야 돼.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사랑이 엄청 많잖아요. 가족들이 앵앵거리면 일할 수 있겠어요? 가족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니까. 그것도 누가? 우리 하나님이 가족들을 만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일을 하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통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인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고 복음을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지만 자기 실체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처럼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며 직분에 따라 충성하고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영혼이 양육받고 보호받는 곳입니다. 동시에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교회에 오셨다는 것 정말 감사하셔야 돼. 우리 백성교회는 365일 예배를 드리고 365일 섬겨드려야 될 성도들이 오잖아. 그러니 함께 합력하여 새로운 성도들을 섬겨드려서 그들의 영혼육의 결박을 푸는 일에 주님께 쓰임받으면 우리는 함께 다단계처럼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지만 예수님을 육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보이신다면 그곳이 바로 어디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크고 작음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위로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우리 백성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짐을 서로 지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서로가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부서에게 얘기해서 부서에서도 조금씩이라도 돕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서에서 그런 능력이 없으면 재정으로 얘기해서, 교회로 얘기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도와서 우리 교인들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따뜻하게 먹어, 따뜻하게 입어, 말하면 뭐예요? 주지 않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성인들은 그 누구 하나 굶주림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무리 가난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캐나다도, 대구도, 인천도, LA도, 또 아프리카까지도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저로 인해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한 영이 흘러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컬러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느낌도 똑같잖아요. 마치 이 백성교회에 있는 성도들 같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그것이 너무 신기하게,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안 닮은 것 같은데 같이 있으면 똑같이 닮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영적인 부모를.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 중 하나인 에베소서를 통해 명확한 교회론을 밝히면서 성도가 정확한 교회론의 이해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주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교회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을 사모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속사람을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몸에 있는 수많은 지체 중에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듯이 우리 모두는 각자 교회의 중요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장성한으로 번역된 헬리키아스는 성숙함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13절을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함의 분량에까지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함이란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충만을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영을 깨우고 교회에 지체된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이고,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맹신과 위선은 둘 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진리의 영으로 체험하고 깨달아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속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직분자가 되어 많은 일을 감당해도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처럼 살게 되고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교회의 비전을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교회의 길과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교회에 있어도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방인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으며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이방인은 그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먼저 우리의 영을 깨우고 영을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자아를 깨뜨리고 모든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위선의 옷을 벗고 이방인의 삶을 청산해야 돼.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된 성도에게 무한한 성장과 성숙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규모는 바로 그리스도만큼,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은 한계가 없는 분량을 말합니다. 한계가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의 한계, 건강의 한계, 물질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등등 체력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 안에는 한계가 없어.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우리는 영혼 불멸이야. 육신의 장막진만 벗을 뿐 우린 죽지 않아요. 죽음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장막증을 쫙 벗기고 나를 싹 데리고 천국으로 갔다. 얼마나 행복해.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아멘. 그런 죽음의 축복을 받아야 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제된 성도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한 성장을 하며 한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교회의 지체가 된 복을 누리시고 한계가 없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한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저는 365일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두 번째 뭐냐? 머리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만들어 쓰셔요.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딱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교회를 세워지고 나면 한 번씩 연합집회할 때 큰 체육관 같은 거 얻어서 편말 들고 전주지부, 부산지구, 대구지부 이렇게 딱 하면 야,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 딱 그렇게 쫙 줄로 해서 앉아 있어서 마늘 전두에다 놓고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자들이 돼서 새로운 사람들을 중간에 쫙 신입생들 앉게 만들어서 양쪽에서 손 잡고 같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불 다 받아가지고 다 병 고쳐줘. 막 이런 역사 일어나니까 될 거 아니야. 모지 않았어요. 사람 성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 성전을 세운다고 참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간, 물질, 노력 많이 퍼냈습니다.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셨는데 그거 다 옷 사주고 장학금 주고 그런다고 다 쓰고 껍질만 남았습니다. 껍질만. 그런데요, 지금 우리 제자들을 보면 물론 하다가 중도에 하차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개척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막 하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커 있는 걸 이렇게 보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저는 계획이 단 한 명만이라도 이순희 같은 사람, 웨슬리 같은 사람, D.L. 무디 같은 사람 단 한 명만이라도 탄생됐다면 나는 성공이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 양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을 보지 않아요. 질을 봐요.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 깨질 때는 아파.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되 그 후에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종이 돼야 될 사람일수록 징계,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아프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많이 지금 우뚝 섰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움직이고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뭐뭐에게까지에 해당하는 에이스는 도달해야 될 목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전치사로서 성도의 신앙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이어야 합니다. 즉 성도는 성품이나 인격, 행위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지체된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몸은 뇌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뇌의 명령에 따라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을 명령하시고 진리의 삶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악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영적 중풍병에 걸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론과 고집, 아집과 틀을 다 내려놓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백성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를 인도하시며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애니 존슨 플린트의 시입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그의 사역을 행할 유일한 손입니다. 그분은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곧 그의 길을 인도해야 할 발입니다. 그분은 혀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곧 그의 죽음을 증거할 유일한 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 말고 다른 일로 내 손이 바쁘다면 어찌할꼬? 죄가 유혹하는 길로 내 발이 걸어가면 어찌할꼬? 그분이 꾸짖을 수치스러운 말을 토한다면 어찌할꼬? 이런 손과 이런 발과 이런 혀로 어찌 그분을 섬길 것인가? 어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 라는 시입니다. 은혜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네. 저는 근데 진짜 제 온 몸과 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네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변함없이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머리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귀가 되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합돼야 돼. 에베소 4장 16절 오늘 본문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백성교회는 700개의 성전을 세워 세계 선교에 힘쓰라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받았냐? 대구 백성교회에서 집회 끝나고 낮에 소파에 살짝 누워있는데 갑자기 기도원의 700영사 음성이 막 쩌렁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지 기도원의 700용사가 뭡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 두려워하지 않는 자, 떨지 않는 자, 무서워하지 않는 자, 죽음을 각오한 자, 생명 건 자 700명을 훈련시켜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워서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한다. 너가 알다시피 교회도 많고 주의종도 많지만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냐? 난 너를 통해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저는 부흥에 잘 나갈 때 부흥의 스케줄 다 접고 허리띠 졸라매고 제자 양성을 시작했어요. 저 정말 하나님이 부흥이 하면 3박 4일 하면 연장 보통 기본이 일주일씩 했어요. 날 샜어요. 그러면서 영육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 참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쓰셨어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700개 성전을 세워서 빛을 발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설교자, 방송팀, 건반, 드럼, 찬양인도, 능력 행하는 자, 주방 봉사, 화장실 청소, 성전 청소, 성전 관리 등등 얼마나 많아야 되겠냐고.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이 하는데 뭐 저 사람이 하는데 뭐 난 안 해도 돼 그러지 말고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입을 하라고. 다 투입하세요. 드럼 몇 달만 치면 그냥 쿵짝쿵짝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세요. 힘뒀다 뭐 합니까? 팔 살 빠지겠네. 팔에 근육 붙고 비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보람이 있을 거예요. 할 일이 많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섬길 사람이 많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움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인권영권 물건을 물 붓듯이 받읍시다. 그리고 서로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남자 찬양단이요 아주 막 능력이 나와. 그래서 한 번씩 연합할 때마다 대구 팀들하고 인천 팀들하고 보령 팀들하고 다 섞어서 이렇게 모였을 때 한 번씩 연습해놓고 연합할 때마다 남자 찬양단들이 또 쫙 찬양하고, 그 사이에 우리 이병수 장로님 색소폰 한번 쫙 간주로 전주로 또 넣어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연습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모였을 때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오늘 하루는 그냥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다가 차 밀리는데 뭐 힘든데 빨리 가야 돼 이런 생각 내려놓고 하루를 주님께 한번 드려봐요.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평균 4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함께 끌면 22톤가량의 무게를 끈대요. 그러면 한 마리씩 끊으면 8톤밖에 못 끄는데 한꺼번에 두 마리가 끌으면 22톤, 14톤이나 더 끌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죠. 보통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엇이든 합치면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쉽게 찢어지는 종이도 수북이 쌓아놓고 한 번에 찢으려고 하면 잘 안 찢어져. 저 딱딱한 콘크리트에 딱 붙여놓고 찢어봐, 안 찢어져.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께 딱 붙어있어봐, 안 찢어져, 안 넘어져. 할렐루야. 쉽게 부러지는 나무도 다발로 확 묶어놓고 부러뜨리려면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쉽게 끊어지는 실도 타래를 만들어 끊으려고 해봐,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호랑이? 사자? 뭘 것 같아요? 예? 예?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들이 떼지어 이동하면 그 길이가 무려 10리나 된다 그래요. 밀림의 맹수들은 개미 떼를 보고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숲으로 도망가고, 몸집이 가장 큰 코끼리도 겁을 먹고, 사자는 개미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간다고 합니다. 개미에게 걸리면 영락없이 개미들의 밥이 되고 말기 때문에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동물의 몸에 붙어 살을 뜯어먹으면 그것을 견딜 짐승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개미의 무서운 협동심 때문에 그래.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하지만 수십,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힘이 딱 합쳐 코끼리를 공격하면 단 하루 만에 앙상한 뼈만 남는다 그래요. 우리 연약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 연합하면 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사람 성전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람 성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서 건물 성전 세우는 일에도 합력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연합하면, 개미떼처럼 연합하면 아무리 코끼리 같은 악한 마귀도 그냥 순식간에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적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 예수님으로 다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의 종으로 우뚝우뚝 세워야 되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인권을 받아야 돼. 만남의 축복 아주 중요해. 그리고 영권을 받아야 돼. 영권을 받으면 물권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세상 가운데 살아도 인권 받고 영권 받아봐. 나는 너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 난 너를 만나면 이상한 게 아픈 데가 없어져. 그렇다면 자꾸 만나고 싶어하고 밥 사준다 그러겠지. 그치? 인권, 영권, 물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길 원합니다. 저는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이순이가 제일 부러워. 이순이가 누군지 난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제일 부러워. 이 세상에서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저는 365일 매일 행복하고 매일 기쁘고 매일 즐거워. 근데 그 얘기는 오늘만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설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 같아요? 얘기해봐요. 여기 오랫동안 나를 본 분들 계신데 어때요? 거짓말 같아요?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학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몸의 골격을 이룹니다. 뼈와 뼈는 관절로 연결되어 있고 관절을 감싸는 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마디입니다. 이렇게 마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뼈와 몸을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큰 역할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자기 잘남을 뽐내며 비교하며 경쟁할 때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개개인이 좀 부족하고 미약해도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하나로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현대의 교회와 비교해보면 변변한 건물도 조직도 재정도 없었지만 각 지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에 역사상 가장 권능 있는 교회가 됐어요. 지체가 한 마음 한 뜻 때문에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도 간의 분쟁과 다툼을 조장하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서 당짓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보호와 양육,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365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잖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고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고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활용할 기회가 항상 있잖아요. 배울 기회가 항상 있고 얼마나 감사한 교회입니까? 모범적인 교회 같잖아요. 영혼육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와서 고침받고 그들이 열심히 지정의를 갖춘 능력자가 되어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아서 흩어버리는 교회지 모아놓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야. 성경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로 이끌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을 깨우고 속사람을 성장시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교회를 통해 임하는 하늘의 복을 자손 천대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긴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지루합니까? 아니지. 이야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순이가 하면 지루할 텐데요, 하나님이 이순이를 통해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확 터치해 주시니까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이런 시간을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 주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이제 7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했던 여러분을 회개하시고 손발이 있어도 섬기지 못했던 여러분을 회개하시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막 불렀는데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여러분을 회개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백송 갑니다.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십자가